토요일 금화종지 제9항을 시작하겠습니다. 불도이조. 불교와 도교의 두 큰 스승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석가모니와 노자를 가리키겠죠. 교인 간 비첨자. 사람들에게 코끝을 보라고 가르친다. 이 코끝을 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참 뜻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요. 코끝을 보면서 가만히 앉아서 숨 쉬는 이들도 많죠. 참 뜻을 얻지 못해서 그런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비위 전혀 뭐 비단냐, 무슨 말이냐? 생각을 코끝에 두라는 말이 아니다. 마음을 살피라 했잖아요. 근데 코끝을 보라 했잖아요. 그러면 코끝을 보면서 생각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역비위, 안관, 비단. 또한 뭐가 아니 그런 말이 아니다. 눈으로 코끝을 보라는 말도 아니다. 눈으로 코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하면서 코끝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말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그래요. 생각을 중앙에 부어라는 말도 아니다. 근데 주자에는 붓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다라는 뜻도 있죠. 생각을 두다 이게 말이 되는 거죠. 바꾸는 거죠. 생각을 중앙에 두라는 말도 아니다. 그래요. 눈으로 코끝을 보면서 생각을 중앙에 두라는 말도 아니다. 중앙이 또 자, 새로운 단어가 나왔잖아요. 중앙이 뭘까? 근데 중자와 황자는 나왔죠. 예전에 단어 표본 알죠. 새로운 단어인데 허중이 있잖아요. 허중은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의 마음을 가리킨다 했죠. 중자를 찾았어요. 황정이 있죠. 황정도 역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의 마음을 가리키죠. 중자와 황자를 떼서 중황을 만들었죠. 여러 단어를 쓰고 단어를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붙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단어표를 만드니까 무엇인지 알기 쉽죠. 중자와 황자를 떼서 또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는데 결국 특별한 게 아니다.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의 마음을 가리킨다. 예로부터 이런 글을 쓸 때는 어떤 가는 신과 통하는 길이겠죠. 알아보지 못하게 썼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단어를 쓰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붙여서 얘기도 하면서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이 의미가 있을까? 이 글을 쓰니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모르는 이들은 아무리 쉽게 말해도 모르고, 아는 이들은 아무리 어렵게 써도 그저 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힐 이유는 없겠죠. 그래요. 그럼 코끝을 보면서 생각을 어떤 가는 신의 마음에 두라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뭘까?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죠. 수행을 마음을 살피는 안지소지. 눈이 가는 곳에 심력지응. 마음 또한 가는 것이다. 그래요. 눈에 너무 중점을 두면 마음을 살필 수 없게 되는 거죠. 육체의 눈에 너무 의지하면. 그러면 눈으로 코끝을 봐라 할 때 그 눈은 또 뭔가요? 육체의 눈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의식을 가리키겠죠. 하는 일인 하는 일상이 이러하야 어찌 능히 그래요. 위에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겠는가. 어떻게 무슨 말인가요? 마음을 살핀다면서 코를 본다면 코를 보는 일이 불가능하다. 두 가지 일이 불가능하다. 코를 보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코끝은 뭔가요 그러면?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마음이 얼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얼굴 앞에 있는 것 같잖아요.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눈으로 코끝을 봐라. 그럼 여기서 눈은 의식이 되는 거죠. 의식으로 마음을 살피는 거지 육체의 눈으로 살피는 게 아니죠. 다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그래요. 하는 홀상 이 홀하야 또한 어찌 위에 있다가 뭐 또 갑자기 또 아래에 있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을 살폈다가 육체를 살폈다가 그런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차게 오지 위월 이러한 행위들을 사람들이 옛날부터 했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도 많이 하지만 이러한 것은 뭐다 뭐냐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더니만 그런 고사가 있죠. 이는 모두 달을 손가락을 달로 여기는 것과 같다. 손가락으로 달을 보라 했더니만 손가락이 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참된 뜻은 안 적어놓겠죠. 아니라고만 얘기하고 보겠습니다. 번역. 불교와 도교의 큰 스승들이 사람들에게 코끝을 보라고 가르치는 것은 생각을 코끝에 두라는 말이 아니며 또한 눈으로 코끝을 보면서 생각을 어떤가는 실의 마음에 두라는 말도 아니다. 눈이 이르는 곳에 마음 또한 이른다. 어찌 하나는 위에 있게 하고 하나는 아래에 있게 하겠는가. 또한 어찌 갑자기 위에 있다가 갑자기 아래에 있다 하겠는가. 이는 모두 손가락을 달로 잘못 이해하는 것과 같다. 참, 불교와 도교에서 참된 깨달음을 얻은 큰 스승들은 참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코끝을 보라고 가르친다. 이 말은 코끝에 집중하라는 말도 아니고 코끝을 보면서 생각하라는 말도 아니다. 아니고 코끝을 보면서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을 찾으라는 말도 아니다. 코끝을 보라는 가르침은 마음이 얼굴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여겨지기에 마음에서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을 찾으라는 비유적 표현에 따릅니다. 오직 코끝에 집중하며 생각할 수 있겠으며 코끝을 보다가 생각했다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쳐다보고 손가락을 달로 여기는 꼴이다.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필경이야 필경. 결국에는 어찌해야 하는가. 결국에는 어찌해야 하는가 이 말이죠. 왈 자단 이자 체묘. 이 코끝이란 두 글자가 아주 묘하다 신비하다. 육체의 코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삼뜻으로 되는데 말이죠. 지시 차비 위안지 주님. 코를 빌려서 진짜 육체 코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를 비유적 표현이다 이 말이죠. 빌려서 눈이 갈 곳을 정하는 것이다. 마음을 살피니까 여기서 그래요. 눈은 의식이죠. 의식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요. 마음을 살피면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초부재 비상. 처음 익히는 이가 코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개의대개야
집중하지 않고서 마음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체로 눈을 크게 뜬다. 크게 눈을 뜨면 즉 시원. 눈을 크게 뜨면 먼 곳을 보게 되어 이하 견 비의. 이불 견 비의. 눈을 크게 떠서 코를 보지 아니하게 된다. 그렇죠. 눈을 크게 뜬다. 의식이 이제 마음을 막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눈을 크게 뜬다. 무슨 뜻일까? 마음이 나타나는 현상에 에서 이제 집착하면서 거기서 어떤 거는 신의 뜻을 찾으려 한다.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나타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에 태폐한 눈을 크게 감으면 즉 안악 눈이 합쳐진다. 역불견 비의. 그렇게 되면 또한 코를 보지 아니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살피려 했더니 어떤 이는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모두 긍정하며 집착하며 찾으려 하고, 또 다른 이는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다 부정하더라. 그렇게 해도 안 된다. 대개 실지 외도 눈을 크게 뜨면 밖으로 달려나가 버린다.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에 모두 집착하면 살피려 하면 달려나가 버린다. 붙잡을 수 없다. 무엇이 달려나갈까요? 어리 달려나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를 늑설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이 말이겠죠. 이어 산란, 그리하여 이런저런 생각나면 혼란에 빠진다 이 말인 거예요. 태폐실지 내치. 크게 감아버리면 또한 안으로 달려가서 알 수 없게 돼버린다. 어떤 이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부정하고, 어떤 거는 신의 생각과 마음만을 중시하여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완전히 부정해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된다. 이어 혼신, 되게 쉽게 혼신에 빠진다. 쉽게 멍해진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냐? 그러진 않겠죠. 수렴 득중. 발을 들이우듯이 그래요. 눈을 발을 들이운 듯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득중. 중을 얻어야 된다. 발을 들여놓은 듯이 눈길을 가져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다 비유적 표현이죠. 의식이라 했죠. 보는 듯 안 보는 듯 집착하지 않고 그냥 절로 내버려 둔다. 그러면서 관찰한다 마음을 이 말이죠. 그러면서 득중. 중자는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서 어떤 가는 신의 마음을 얻는다 이 말이죠. 흡호 망견 비단. 어떻게 하는 것이 적당하냐? 그래요. 발을 들어놓은 듯이 눈길을 가져가면서 중을 얻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코끝을 보는 것이 적당하다. 마음을 살피는 것이 적당하다. 절로 떠오르는 것에 집착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으며 마음을 살핀다 이 말이죠. 고치위 위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는다. 부정도 집착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떤 거는 신의 마음을 얻는다. 이렇게 적어놨죠. 착지는 그거죠. 결국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어찌해야 하는가? 코끝이라는 두자가 참으로 묘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코를 빌려서 눈길을 둘 곳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처음에 익히는 이들은 대체로 코 위에 집중하지 않고서 눈을 크게 뜨면 먼 곳을 보게 돼요. 코를 보지 않게 된다. 눈을 크게 뜨면 육체 눈에 집착한다. 뭐 그런 것도 간주돼 있죠. 마음을 살피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육체의 감각기관에 의지하면 눈을 너무 감으면 눈꺼풀이 합쳐져 또한 코를 보지 않게 된다. 그래요. 크게 뜨면 바깥으로 달아나 이렇게 돼요. 쉽게 흩어지고 어지러진다. 너무 감으면 안으로 달려가 일어서 쉽게 멍해진다. 오직 발을 들여놓은 것과 들어놓은 것과 같이 하여 가운데를 얻으며 코끝을 보는 것이 적당하고. 그렇죠. 고로 이렇게 하는 일을 표준으로 삼는다. 그래요. 진리는 다 설명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참뜻. 코끝을 보라는 말은 마음에서 이룬 실의 마음을 찾으라는 말인데, 코끝을 볼 때 마음을 살피며 코끝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눈을 지그시 감고서 보라고 한다. 여기서 눈이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 눈은 육체적 감각기관을 가리킨다. 통상 그렇죠. 마음을 살피는데 눈을 뜨건 감건 무슨 상관이겠는가? 코끝이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눈은 의식을 그저 비유적으로 말한 것일 따릅니다. 눈을 크게 뜨는 것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 생겨나는 현상에 집착하는 것을 가리키고, 눈을 아예 감아버리는 것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찾겠다는 목적으로 그러한 현상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어느 경우에나 이런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할 수 없다. 눈을 지그시 감고서 보라는 말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즉 생각들을 집착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으며 가만히 관찰하는 것이다. 관찰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도 남겨놓으면 더욱 좋겠지. 진실하게 남겨놔야 되죠. 그래야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니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다 기억하고 있으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굳이 뭐 진실하게 남겨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월이 흘러 되돌아보면 어느 순간 이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저 생각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절로 알게 되니 어떤 간의 신의 생각과 어떤 간의 신의 마음 역시 절로 찾게 되는 법이다. 그래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